역방적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첫째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게 안 되면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또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자, 구원. 자, 우리 구원,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사단의 털, 올무, 함정에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었잖아요. 이래 있다가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운명이잖아요, 운명. 사주팔자. 여기 이제 사단이 쳐놓은 털, 올무, 함정이잖아요. 여기 사단의 12가지. 요 딱 빠져 있었거든.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걸 이제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어려워졌다. 이 믿음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여기 칭이잖아요, 칭이.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여기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단의 일을 멸하려 사단의 권세를 끄뜨리고 승리하셨잖아요. 만왕의 왕. 이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 빠져 있는 자를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못 건져냅니다. 종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이 딱 내게 딱 되고 나면 뭐냐? 그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축복.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구원받은 자 축복을 이제 크게 말하면 신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 나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소속이 바뀌었다. 소속이. 내가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금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소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신분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그 권세가 뭡니까? 사단을 결박하고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축복을 알아야 돼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축복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대표적이고 근원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이게 내 거로 알고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다락방 입장에서 딱 볼 때에 이 누린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 사실은 자, 이거는 칭이고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기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리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성화 이러니까 옛날에는 막 고행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뭔가 높은 도덕률을 자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누리는 부분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린 다락방에서 지금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고, 전에는 이랬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메시지가 한 다리가 하나 더 놓여지는데, 그게 뭐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이기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누려라. 여기 이제 옛날에 우리 메시지하고 다르거든요. 그냥 전에는 뭡니까? 네 구원받았다. 이제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너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지금 메시지는 뭐,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는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축복을 네가 알아라. 알고 그걸 네 걸 만들어라.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성화. 그래, 이 신분과 권세를, 축복을 잘 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자, 이걸 정말 내 삶 속에서 잘 누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 잘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이래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 777 기도 속에서 이게 사실은 다 누림이잖아요. 이 사실은 이게 성화입니까? 그래,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영적 싸움이 나오잖아요. 자,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예, 기도가 계속되고 예배가 계속되고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르게 딱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딱 되고 나면 삶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 그걸 이제 우리 12장에 뭐라 합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라. 산제사.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제 뭡니까? 산제사. 이걸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다시 말하면 24 기도, 24 예배.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일 먼저 딱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전부 다 현장 가잖아요. 현장 가서 뭐 하느냐? 기도, 예배. 그러니까 내가 회사 다닌다, 내가 사업을 한다, 학교를 간다, 공부한다. 공부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고, 공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고, 기도가 공부고 공부가 기도고, 예배가 공부고 공부가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 하나. 여기 이제 삶이란 말이에요. 삶. 이 부분을 이제 그래서 12장에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뜻은 선하심, 아름답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말합니까? 12장에 또, 자, 구원받은 자들은 한 몸이다. 구원받은 자, 그래 신자들이죠. 신자들은 한 몸 사상, 한 몸 신앙, 한 몸 사상,
한 몸 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이래 살아야 돼요. 이래 살아야 원리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다 지체다. 이래야 그리스도로 중심을 하나가 되겠잖아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계속 싸워야 돼요. 이제 이게 안 되면요,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잘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 봅시다. 고린도전서.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잘 말했어요. 12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나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단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으로 내가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하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히 그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런 필요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돋보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이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나 사도이겠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가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교회 안에도 각자의 은사가 다 있다.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
다 역할들이 일들이 다르대. 랩런트들이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로 필요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기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의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귀하게. 그래서 한 몸 사상을 가라. 한 몸 신학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한 몸 사상을 신앙생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든든하게 서갑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가 안 된다면, 교회가 4분 5열이 된다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결국은요, 교회 덩치는 커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비록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딱 돼보면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딱 될 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 다 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분과 건세와 축복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축복 속에 내가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한 몸이구나, 하나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복음 공동체가 되는 거죠. 복음 공동체. 자, 또 기도 공동체, 전도, 선교. 우리는 또 렘넌트 공동체.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말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또 우리가 또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원수는 갚지 마라. 우리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래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도저히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 힘든 일이죠. 누림이 된다면, 진짜 우리가 누림이 되어진다면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 네. 왜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게 인간이가 그러면 이 정도 이래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신분과 건세와 축복을 누리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일날 뭘 말했죠? 국가, 지도자, 건세. 여기 뭐라? 복종하라.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지만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총리가 있고 각 모든 분야에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모든 권세는 위에서 나서니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데는 복종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복종할 수 없다. 그 이외에는 복종해라. 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법을 어기게 됩니까? 그 법에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어려움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 위해서 욕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저도 이제 이 설교 해놔놓고 텔레비전도 보고 뉴스도 보잖아요. 보면 욕할 일이 한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 저 사람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아니겠나?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이런 자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자세가 안 되면요, 우리 방 안에서 막 텔레비전에서 생욕을 다 하고 막 죽이려면 살리려면 막 저런 거는 뭐 별 소리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앉아갖고 그 텔레비전 보면서 욕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 사는 게 아니고
국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라. 오히려 축복을 해라. 그러니까 저주를 하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기도하고 축복해줘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인민족을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지도자도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헤롯 왕 보세요. 헤롯 왕. 헤롯 왕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다 잡아 들놓고 막 죽이고 이러잖아요. 사도들을 죽이고. 그때 교회가 뭐 했어요? 데모했습니까? 그때 교회가 막 욕을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뭐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헤롯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막 꼴보기 싫은 사람, 진짜 저거는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인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죽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하나님. 그럼 헤롯 충이 뭐고 벌레에 물려갖고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간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필요 없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죽고 사니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줍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 교회가. 다른 데서는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은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뭘 말하느냐 하니까 구원받은 이제 세금 이야기하죠. 세금. 또 국가와 관계되니까 세금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금. 정당한 세금을 우리가 바치도록 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 이건 헌금이잖아요. 헌금. 그중에 11조 같은 이런 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웃을 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가난하지 말라, 뭐 쭉 살인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그 왜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런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말씀이 뭡니까? 어거스틴 이야기했죠. 어거스틴. 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탁 하는 책을 펴보라. 책을 펴서 봐라. 책을 펴서 봐라는 그 아이들이 담장 밖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자기 귀에는 책을 펴서 봐라.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펴보니까 로마서 13장 이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죠. 회심하면서 나중에 이제 세례받고 성자가 되면 성자, 성 어거스틴. 그래 이제 완전히 인간이 바뀐 거예요. 새 사람 됐다 이 말, 새 사람. 그래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막 욕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싹 바꿔놨구만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른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힘이요 데모보다 더 셉니다.
기도의 힘은요, 미사일보다 더 강한 기도의 힘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기도하면 되나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여기에 앉아서 세계를 움직이는 거고,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또 다음 주도 계속 하겠지만은 결국은 기도 24가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결국은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 집중,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삶 집중. 그래 이제 또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많이 누리가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거는 누린 게 아니다. 나는 뭐 그 사람한테 대놓고 어떻게 다른 말 뭐하고 자기는 막 범죄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내가 너무 많이 누리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거는 누림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어디가 우리도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내가 많이 누리가 그렇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누림은 뭐냐? 누림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누림은 그거는 방탕한 거예요. 그런 자기 핑계를 대는 거지 그런 건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내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래 살자, 이래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 내 삶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그냥 내 삶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너무 누려서 그렇다. 뭘 누렸습니까? 뭘? 나는 진짜 그게 틀린 거. 그런 메시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보니까 기도 24, 삶 집중,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모든 게.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 못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내게 걸리고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과 구원의 축복 속으로. 알겠어요? 다시 이걸 누리라면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걸 누리고 내가 내 신분과 권세를 누리잖아요. 축복을.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걸 성령 충만해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걸.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이지만 이제 이 부분은 저절로 되어지잖아요. 예, 저절로 되어지네. 그래서 삶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유지해.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따라오는 게 매일 저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아져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 자백. 자, 회개를 해도 되고 자백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손 씻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세요.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잘하면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려라. 누리면 성령 충만 주시니까 이 축복을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 전부 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전도와 관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전라남도 그 신안에 누굽니까? 그 전도사님, 그 섬에 전도했던 그 사람.
참 시집을 딱 갔는데 벌써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고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여자 자녀가 태어났는 거 자기가 다 봐주고 그래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진짜 뭐 세상 말로 원수 같은 여자 아닙니까? 그 어떻게 가겠어요? 생욕을 해야든지 싸우든지 별짓 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축복하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래 되니까 전부 가정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이 전도하고 관계 있다.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지. 내가 오늘 이 말을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되겠나? 내가 이 말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나? 누가 기뻐하겠는가? 사단이 기뻐하나? 내가 기뻐하느냐? 하나님 기뻐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메시지도 준비하고 이런 설교 쫙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뉴스 같은 보고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이래요. 하나님 저 사람 참 사단에게 잡혀서 참 고통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참 예수 믿으면 참 좋겠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칭입니다. 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알고 찾아 누려라. 누리면 이런 삶이 따라온다. 그러면 왜 이런 삶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과 구원의 축복이 못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리면 이 부분은 수용 초월할 수 있다. 왜? 전도하고 관계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주신 구원의 축복을 묵상합시다. 구원에 주신 신분과 권세 그 축복을 하나님 내가 누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24 기도 하는 3 집중이 나에게 되어지고 777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호흡을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12가지 사단의 털 올무 함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 내게 주신 건지 알고 내가 누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전도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여 전도 선교 공동체가 되는 충만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밤에 대면과 비대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새 힘들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밤 주님 품에 안겨 평안한 밤 되도록 역사하시고 영육간에 치유받아 237 건강 경제가 회복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감사를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